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천지창조의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일곱째 날의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의 주체자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천지창조 가운데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고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특권과 책임을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인간의 존재론을 다루고 있다. 무엇을 다룬다고요? 인간의 존재론.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첫째, 일하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어떻게 지음받았다고요? 일하는 자로, 일하는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뭘 내리지 않고 있었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땅에서는 뭐가 스물스물 올라왔다고요? 안개가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땅에는 안개가 올라와서 땅의 지면을 적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저수지 낚시를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철에 저수지 낚시, 봄철, 여름철 가면은요, 물안개가 막 올라옵니다. 새벽녘에. 그러면 이제 날 새는 거죠. 낚시꾼들은 이제 밤중간에. 근데 새벽에 이 안개 올라올 때, 그때 고기들이 또 움직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대신에 땅에서 뭘 올라오게 하셨다고요? 안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는 안개가 올라오고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뭐가 나지 않았다고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가만히 봅시다. 들에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갈 만한 사람이 없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있으면은 들에 뭐가 나게 하겠다? 초목이 나게 하겠다. 들에 풀이 나게 하겠다. 그러면 들에 풀이 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소하고 가축들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소, 양, 염소 끌고 나가서 들의 그 초목에 그걸 먹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근데 사람이 있으면은 밭에 뭘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소를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채소를 갖고서 먹겠거니. 다시 말해 하나님은 땅을 갈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을 갈 사람이 필요했다. 땅을 갈 자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밭에 채소가 나게 하고 들에는 초목이 무성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이토록 괴롭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일하게 하신 이가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는데, 목사님, 뭐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아니, 맨 꼭대기 우두머리 자리 주셨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한테 일 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우기로 뭐라고 배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우리가 노동하고 일하게 되었다는 거,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거기 고개를 끄덕끄덕 보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은 분들이죠. 그렇게 배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우리가 일하지 않고 거기 에덴에서 맛있는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따먹고 살았을 텐데,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나만 이상한 주일학교 다녔나?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제 어려서 이제 주일학교 다니면서 부모님하고 이제 농가밭에 나가서 일할 때 그 생각했어요. 힘들다, 힘들어. 이거 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렇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쉬는 날, 토요일 날 이렇게 나가가지고 일하지 않을 텐데, 난 괴롭다. 주일날도 교회 갔다 오면 바로 또 일하러 갈 때도 있었거든요. 괴롭다, 괴로워. 그런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사람을 일하는 자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 뭐 안 믿어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사람을 일하는 자로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께서 왜 일하는 것이 왜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차라리 일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일하지 않는 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일해보고 싶다 이건데, 그래 한번 죽을 때까지 일해봐요. 우리 생각에는 일하지 않는 게 복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일하지 않는 게 복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일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거는 우리의 생산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육적인 자식을 낳는다든지, 그렇죠? 근데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땅을 정복하라. 우리가 정복하다는 의미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발로 밟다. 그죠? 땅을 발로 밟다. 내가 지은 땅이 넓다. 그러니까 너는 그 땅을 밟아봐라. 어디까지 내가 지었는지 그 땅을 정복해서 발로 밟아봐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는 거는 매니지먼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관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딱 지어놓고 나서 처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처음 주신 사명이 뭐냐? 일해라 이거예요. 일해라 이거예요. 내가 에덴 동산을 지어놨으니 일해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7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평생 여행업계 대모와 같은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일본인들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인바운드, 일본 인바운드 이 사업에 거의 개척자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너무 장사를 잘하니까 모든 여행사에서 이분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날마다 그 여행사 사장님들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눈치인데, 하여튼 나도 전설이라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데 본인 말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에너지가 있고 지금도 일본에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평생 일하지 않다가 이제 느지막하게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약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70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죽을 때까지 일하는 당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며 죽을 때까지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축복해줘요. 다시 힘차게 죽을 때까지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일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일하라 이거예요. 일하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시골에 사는 사람들 요즘에 이제 장수에 비결해가지고 텔레비전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 보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똑같아. 날마다 규칙적인 생활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다가 초저녁에 일찍 주무십니다. 밥 먹고 나서. 또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되면 또 일하십니다.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 때도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거하게 먹습니까? 이분들은 소식하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다 소식하고 하나같이 규칙적인 생활하는데 이제 100세가 넘었어도 아침에 운동하고 또 나가서 또 밭 갈고 풀 뽑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은 건강하더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예. 참 명언을 써놨어요. 따라합시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 이게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메시지였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그 당시에 성도들 세계에서 아주 편만히 정말 그들이 따르던 말씀이 뭐냐? 주님 곧 다시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몇 날이 못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마.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셨어.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시면은 이거 뭐 일할 필요가 뭐가 있지? 그동안 모아놓은 이 집 이거 저기 뭐예요? 요즘에 그 연금 무슨 연금이야? 주택연금인가? 그런 거 마냥 이거 집 이거를 해가지고 n분의 1 해가지고 이거 은행에다 돈 타다가 쓰면 되지. 뭘 일을 해? 이거 주님이 나 이거 죽기 전에 오실 텐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응?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금방 오신다 그러니까. 이거 이래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곧 오셔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우리는 일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누구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시편 12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눈동자를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창조 7일째 딱 한 번 쉬시고 인간 하와와 아담이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그 인생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아프면은 이제 간병합니다. 이제 또 땀도 닦아주고, 그러면 또 아프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다가 또 눈도 뜨고, 얼른 일어나가지고 이제 챙겨줍니다. 근데 몸이 너무 고단하면, 이제 저 사람이 아프다 그러는데 그냥 코 골고 자요, 우리는.
왜? 너무 고단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우리 중 나이 들어 세상에 나아가 돈을 벌 수 없을 때가 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없는 때가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어야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찍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찍부터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주님께 쓰임받겠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저축하세요. 기도로 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심어놓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 내 거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목사님, 에덴 동산은 쾌락의 동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낙원이라는 것은 즐거울 낙자의 동산원자 아닙니까? 즐거움이 있는 곳이 낙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낙원, 에덴이 바로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일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일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오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유증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는 일이 즐거움으로 다가오도록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짓는 것이 여러분 괴롭습니까? 벌써 이렇게 많은 생각이 잠기는 분이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좀 많이 부족해져서 그런 건데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저를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 밥을 2시간 반 동안 준비해서 저에게 상을 딱 갖다가 바치는데 제가 완전 감동받을 뻔했는데 감동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2시간 반 동안 반찬 차렸는데 김치찌개 하나 갖고 왔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2시간 반 동안 뭘 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관계에 막힘이 없으면은 이게 정말로 기쁘다 이거예요. 근데 관계가 이게 막혀지면은 이게 일을 해도 괴롭다 이거예요. 청소를 해도 이게 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청소하는 게 참 좋잖아요. 밥을 해도 이게 사랑하는 사람 하면서 참 좋은데 관계가 막히니까 청소도 짜증나고 설거지도 짜증나고 밥도 짜증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집만 그런가?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들어놨습니다. 하와를 만들어놨습니다. 아담하고 하와는 벗었는데도 하나님하고 소통이 그냥 다 돼. 하나님한테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냥 민낯으로 다 봤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당 나와가지고 옷 벗고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망측한스러운 이게 행위입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하고 다 벗고 있는데도 아무런 관계에 거리낌이 없었다 이겁니다. 왜요? 이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이고 다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하고 이게 관계가 딱 떨어져.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선악과 먹고 나서 벌써 이게 관계가 틀어져. 왜 그래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그러니까 죄의 후유증, 하나님이 이 아담과 타락하고 나서 땅에서 엉겅퀴가 올라올 것이다. 너희가 수고해야 너희가 먹고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저주하고 그들에게는 수고로 일하라는 그런 죄의 징계, 그걸 내리셨죠. 그러니까 본래는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가서 이제 다룰 것이지만 잠깐 얘기하면은 본래는 밭에는 채소만 나게 돼 있었어요. 그죠? 아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밭에는 뭐가 나지 않았어요? 아직 채소가 나지 않았어요. 들에는 뭐가? 초목. 그러니까 들에는 초목이 나는 거예요. 들에는 풀이 나고 밭에는 뭐가 나는 거예요? 채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룰인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땅을 징계할 때 뭐라고 징계했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땅이 이제 엉겅퀴가 나고 너희는 땀을 흘려야 너희는 소득을 얻고 먹고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지었을 때는 그 일이 어떤 일이다? 즐거운 일이었다.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하는 줄 알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녀는 공부할 때 마땅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그냥 공부해야 되는 거야. 예. 예. 왜냐하면 그게 그 시간에 그게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는 마땅히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게 들어오면은 말씀도 듣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어. 이게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에 문제예요? 죄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주의 보혈, 주의 은혜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주의 보혈, 주의 은혜 사모해야 돼요. 예수 피로만이 해결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강한 것 같으나 약한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누가? 사람이, 인간이, 따라합시다. 강한 것 같으나 약한 자로 지음받았다.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남자들이 이제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시끄러워! 뭐 하는 거야! 그러니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그럽니다. 젊구만 젊어. 예. 그래서 임영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사모가! 그랬더니 우리 임영호 목사님이 젊어서 그래, 젊어서. 그러면서 자기는 큰 소리 못 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힘이 있을 때는 큰 소리 팡팡 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기운이 없을 때는요, 목소리가 다 들어가고 그냥 부탁하는 거죠. 좀 도와달라고.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재료가, 우리 인생의 재료가 뭐라고요? 흙이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그 재료를 흙으로 만드셨다. 히브리어로 사람은 아담입니다. 뭐라고요? 아담. 따라해 봅시다. 아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또 남자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다 할 때는 누구 중심이에요? 남자 중심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 만들었을 때 뭐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여벌이지 뭐. 남자 통해서 얻어나온 인생. 따라합시다. 여자는. 벌써 목소리가 왜 거부하는 거예요? 여자는 하나님이 두 번째 만들어서 더 잘 만드셨다. 아이고, 벌써 이제 다르게 나가니까 또 이렇게 웃음이 도시네. 그런데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지어 놓으셨다. 사람 만들어 놨다 할 때는 남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사람 수를 셀 때 성경의 모든 숫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숫자는 사람 수는 남자만 세놨습니다. 여자는 세워놓은 적이 없어요. 왜? 사람은 남자밖에 아니기 때문에. 여자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냥 붙어 다니는 1+1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두 번째 만들어서 여자를 더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막 대장부 같은 여자도 있고요. 감성이 충만한 여자도 있고, 두 개 다 가진 여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은 하여튼 뭐 때에 맞는 그렇게 변화가 다 가능한 것 같아. 여자는. 그래서 여자는 참 대단한 분들이죠. 일생을 다 돌아봐요. 아버지에 대한 영향력보다 누구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요? 어머니에 대한 영향력이 대부분 더 크죠. 대부분 더 커.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사시느냐, 그게 이제 자녀들의 인생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따라합시다. 아다마. 이게 말을 잘해야 돼요. 아담 하면은 이게
사람, 남자 그런 뜻이지만 아담아 하고 이제 말을 잡아 빼면은 이게 뭐라고요? 땅이에요, 땅.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하고 아담아하고 땅하고 인간하고 이게 어근이 같다 이겁니다. 사람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면은요, 뭐 산소, 탄소, 질소, 수소, 칼륨, 칼슘, 염소, 화학나트륨 뭐 이런 것들이 화학적인 성분이 이게 나타나는데 몇 가지 화학 성분이 나타나냐면 17가지.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 17가지를 발견했는데 이 17가지 화학 성분이 다 어디 있느냐? 땅에 있더라는 겁니다. 흙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라는 게 뭡니까? 흙 가지고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도예가.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사랑과 영혼 보면은 남자 주인공 이게 이렇게 있고 여자 주인공 있고 남자 주인공이 뒤에서 이렇게 포옹해가지고 그릇을 같이 빚어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토기장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진흙이다. 우리는 진흙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게 있어.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 뭐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뭘 만드는 것도 있어. 근데 그 인생들은 뭐 그릇 만드는 관심이 없고 연애하는 것만 관심이 있더라고. 그 사람과 영혼의 그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빚어 만드신다는 거예요. 빚어 만드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 잘 봐요. 옆 사람 잘 봐봐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 딸내미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우리 엄마는 하얗고 아빠는 까만데 왜 나는 아빠를 닮아서 내가 이렇게 까매졌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좀 신경 써줘서 좀 하얗게 좀 해주지. 좀 힘들어요.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시커먼 사람들이 또 대우받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꼬시고 있는데 잘 꼬셔지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부모님이 만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어떻게 만들 때 이게 뭐 손가발이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뭐 코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귀를 좀 당겼으면 좋겠다.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떨어뜨리면은 깨지기 쉬운 존재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배움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직업도 자랑하지 마시고 자신의 부유함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순간 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담은 그릇, 인간이 담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담는 존재예요. 담는 존재. 그냥 돈도 우리 담는 겁니다. 우리 육신에게 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신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돈도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이 여기다 좋은 성품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품도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성품을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이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우리 인생 흙으로 지었으니 어디로 돌아가라 라고 계획을 해놨어요?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종국은 흙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흙에서 시작되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어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순리라는 것입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야 어떡하냐. 우리 집 아무개 집사 동생이 죽었단다. 이제 50 이제 칸 넘었나 그래요. 50 조금 넘은 분인데
아유,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아버지 장례 치렀어요.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은 뭐냐? 우리 인생에 행한 일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나님이 성경 여기저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대로 심판하신다고요? 행한 일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땅에서 100년 산 사람은 100년 동안 일을 다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거예요. 80년 산 사람은 80년 카운트하는 거예요. 50년 살면 50년, 30년 살면 30년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카운트해서 하나님이 그거 재판을 딱 건다 이겁니다. 잘한 사람은 상 주고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단치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그 피로 우리 인생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일단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상받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해달라. 이게 계수하게 해달라, 카운트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카운트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120년 살아봐야겠다. 네. 지금 우리의 이제 보험도 지금 100세를 넘어섰습니다. 보험 보장이 과거에는 60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안 되겠다. 70 이랬습니다. TV에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80세 보장. 또 어느 날 갑자기 90도 안 가고 100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요즘에 보험사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몇 세로? 120세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는 120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인생의 생체 나이를. 근데 여러분, 내가 120살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120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인생은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양준환 성도님, 우리 장례 치르면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나눴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죽게 되면은, 내가 몇 날이 못 돼야 죽을 것인데 내가 죽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니, 내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 제자잖아요.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 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 배 이거 내려놓고 왔단 말입니다. 그냥 자기 인생을 다 던져버렸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나 이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하고 평생 살겠다고 다 던져버렸는데 예수님이 야, 나 이제 간다, 굿바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슬퍼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버지의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의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곳에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면,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된 시간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장막이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나니 그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가 있다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은 천국에서 우리의 삶에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장막이 준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날을 살 것 같지만 오늘 하루 이 하루도 나에게 보장되지 않았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운전하고 가다가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그렇게 심장이 멎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예. 벌써 그냥 얼굴이 다 심각해지시네. 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루 한 날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잠에 누웠는데 못 일어나. 눈 떠보니까 하나님 앞에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옆에 사람 바라보며 항상 준비합시다. 예. 주님 만날 준비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준비된 상태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된 상태로. 마지막으로 거룩한 숨, 거룩한 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누가? 인간이 거룩한 숨, 거룩한 영으로 지음받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동물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 흙으로 짐승을 언제 지으셨어요?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우리는 아담이 이름 부른 것만 기억해. 기린, 목이 길어서 기린. 코끼리, 코가 길어서 코끼리. 이런 것만 기억해. 근데 이 말씀 앞에 뭐가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만드셨다. 동물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만드실 때 재료가 뭐다? 흙이다. 그래서 동물도 썩으면은 흙에서 뭐가 돼요? 거름이 되고 흙이 더 양분이 더 복돋아지고 그런 이유가 이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들짐승들도. 그런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재료는 같을지 몰라도요. 완전히 다른 창조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숨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어디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코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집어넣는다는 소린가? 생기는 히브리어로 숨, 호흡, 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담고 있다고요? 숨, 호흡, 이게 자막이 나오면 좋은데, 숨, 호흡, 기운. 이게 생기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뭘 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기라는 뜻이 뭐라고요? 숨, 호흡, 기운. 우리 사람이 죽을 때 뭐가 없어서 죽어요? 기운 없어 죽어. 그리고 호흡이 다해서 죽어. 숨이 차서 죽어. 맞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숨에 있어요. 근데 이 숨을 누가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디다가? 코에. 그러면 어떻게 이 숨을 불어넣어봐, 여러분? 그거 어떻게?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구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어디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숨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후 했더니 사람이 뭐가 생겼어요?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존재다. 살아있는 존재다.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육신이 있어도 그 속에 숨이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숨이 떠났다는 거는, 숨이 멈췄다는 거는 뭐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영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숨이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향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하나 우위로 가면 좋겠어요.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물들도 숨이 있다. 사람만 숨이 있는 게 아니고 동물들도 숨이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이게 심판하실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를 말하는 건데, 그때 육지에 코로 숨쉬는 짐승들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코로 숨쉬는 짐승들. 그러니까 짐승들은 사람이랑 똑같이 숨을 쉬어요. 숨을 쉬어. 근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숨을 어디로 쉬어야 편하냐면 코로 쉬어야 숨이 편해요. 여러분도 잘 때 입 벌리고 자는 사람도 있지만 입 벌리고서도 코로 숨을 쉬어요. 입 다물으면 뭐로 숨을 쉽니까? 당연히 코로 숨을 쉬죠. 근데 우리 아이 중에 셋째가 코로 숨을 안 쉬더라고. 잘 때. 그리고 얘를 데려가서 병원에 검사해 보니까 얘가 코로 숨을 안 쉰대. 그래서 맨날 머리 아프다, 어지럽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보니까 얘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코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러지약을 딱 먹었더니 이제 잘 자요. 잘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코로 숨 쉬는 이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런데 짐승들한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숨이 임해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속에 영혼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짐승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 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목숨만 붙은 자로 살 것입니까? 영혼이 구원받은 자로 살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 이 번역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성경 지금 쓰는 게 개역 개정판입니다. 옛날에 쓰던 거는 개역 한글판입니다. 그 이전에는 무슨 성경이냐?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천주교인들 들고 다니는 성경. 그리고 지금도 번역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 또 어린이 성경, 읽기 쉬운, 쉬운 성경, 아주 여러 가지 성경이 지금 번역됐습니다. 근데 이거 다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에 입각해서 아주 원어에 근거한 아주 그냥 처음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근거한 그런 성경에 가깝도록 번역하기 위해서 자꾸 바꾸는 건데, 또 요즘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바꾸는 거죠. 옛날 성경이 다 한자였잖아요. 빨간 성경. 근데 지금 한자 성경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기도 어려워. 지금 한자 공부하는 인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자꾸 바뀐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은 이게 원문에 너무 기가 막히게 가깝게 써놨다 이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이게 뭡니까? 숨을 불어넣으셨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다, 하셨다까지만 했는데, 지금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숨을 어떻게 했대요? 불어넣으셨대요. 그 콧구멍에다가 그 사람들 속에다가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불어넣은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하실 때 주님의 성령을 넣은 겁니다. 근데 넣는데 이거를 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안 받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떤 인생은 나 싫어. 어떤 인생은 제가 받기 원해요.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기만 해라. 네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해라. 그렇죠. 우리가 다 예수 이름만 믿는 거지 뭐. 그러죠. 복음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다 이름만 믿고 이름만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받을래 말래 이거거든요. 받고자 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데, 받고자 하는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사람을 환영하는 게 있고 문전박대가 있어요. 마음 문 여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 분명히 첫사람 아담에게 후 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속에 영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영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인생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게 되죠. 쫓겨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보내시고 다시 한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죽을 영혼 살리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영들이 많습니다.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상의 악한 영들을 받아버리면 멸망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적으로 사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숨,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영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은 짐승과 똑같아요. 봐요. 우리의 육신이 이 숨이 딱 끊어져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짐승도 숨이 딱 끊어져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여러분, 짐승들 개 봐요. 발정기 때 봐요. 어떻게 하고 살아요? 이러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암컷이구나, 이게 수컷이구나 확인이 되면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사람도, 육적인 사람은, 그러고 사는 거죠. 먹는 것만 밝히고, 예? 그런 것만 밝히고, 짐승들하고 다른 거는 영적인 생각하는 게 다른 거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거는 아무리 쫓아가 봐야 뭐다? 죽는 일밖에 없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뿐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 성령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일, 그럼 목사님, 성령하고 이거하고 뭐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 육의 생각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 말 잘했어요.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예, 악한 마음이 육신 거예요. 예. 선한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은 평안, 생명밖에 안 줘요.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예, 저도 결혼할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근데 금방 갑니다. 어저께도 우리 본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가 본교회에 나와가지고 미국에 유학 갔다가 다시 왔어요. 같이 전화통화하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간다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본교회에 나와서 개척한 지가. 근데 지금 2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금방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후회함 없어야 돼요. 후회함 없어야 돼.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늦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복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날이 오늘이에요. 예? 여러분이 만약 내일이 주어지면은 오늘 죽는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시간이 내일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살 기회를 주신다면 그 시간 속에 주를 기쁘시게 해.
영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 양식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놓치면은 절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간절함 속에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내어놓는 어명으로 받겠습니다. 주여, 이 말씀 까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되 아버지여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버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우리에게 영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 영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자들마다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버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